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회복이라는 단어는 돈다라는 돌회에 돌아올 복자를 사용합니다. 복자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상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recove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recovery는 접두사가 되는데 다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시간에 시편 9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보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순수 한국어로는 그냥 좋아지다 또는 나아지다 정도일 겁니다. 반면에 영어 단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설명하기가 좀 쉽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해봤더니 저만 쉬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편한데 어떻게 우리 10시 예배 오신 분들은 좀 더 편하실지.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중학교 시절에 외웠던 영어 단어 몇 개를 리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영어 단어만 나오면 괜히 울렁증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일까요? 한국어입니다. 돌아서는 것, 방향전환, 돌이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영어로 하면 바로 return입니다. 성경에서 회복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탕자의 비유를 사용을 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자기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을 하자 그는 하루아침에 거렁뱅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제서야 탕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한 일이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리턴. 성도님들의 삶에 만약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또는 되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너스로 가던 재정 상태가 플러스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좋아지던 건강한 몸이 안 좋아지던 모습으로 가다가 다시금 돌아서서 건강한 방향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처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좋은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량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어요. 바꿔주는 거 많이 해요. 근데 리턴을 한다고 하는, 내가 산 거를 이제 리턴을 하는 거예요. 리턴을 하면 리펀을 받아요. 리펀드를 받습니다. 내가 지불했던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또는
뭐 몇 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던, 아니면 손해보았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면 리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리턴 하세요. 그냥 리턴 하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생은 리턴 한다고 해서 리펀드를 받지를 못합니다. 리턴까지만 하세요. 돌이키시면 돼요. 리펀드는 내가 잘못이 없을 때, 물건에 하자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리펀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하자가 많잖아요. 그것을 리펀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거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게는, 하나님의 상점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리펀드를 해주시더란 얘기예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탕자가 잘못했는데, 그렇죠? 탕자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리펀드 해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그의 둘째 아들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리턴은 돌이키는 또는 되돌아가는 회복입니다. 올해 지금 시금치 가격이요 400g에 3,190원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40.5%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시금치 안 좋아하시는구나. 지난 한 해 동안 속 끓이고 힘들어서 늙고 약해진 육신이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찐 살이 좀 다시금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본 것들에 대해서 리펀드를 받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턴을 하면 리펀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되돌아가서 다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회복, resto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탕자는 자기가 다 잃었던 건데, 다 없어진 건데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것. 리스토어는 다시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채운다는 의미가 있는 회복의 뜻입니다. 탕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망해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쁜 놈이 아니라 아들로서 갖춰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올해 성도님들의 삶에 리스토어 되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텅 빈 냉장고가 좀 찼으면 좋겠어요. 바닥났던 은행 잔고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텅 빈 맴도, 여러분들 마음도 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저장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서 저장하잖아요. 오늘 밤에 경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장해 보기를 바랍니다. 리스토어. 회복의 또 다른 단어,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리커버. 직역을 하면 다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이제 치유되는 회복을 리커버. 쉬운 예로, 여러분 손을 베었어요.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나고. 근데 이것이 아물잖아요. 아물어 가지고서 다 아물 때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정이 가지고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면 새 살이 덮이게 되는 것, 리커버가 되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리커버가 가지는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또 원래의 상태가 되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원래의 상태로 되었습니다. 집 나가기 전에 그 상태, 그의 아픔이 치유되는 회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탕자만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도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리커버의 회복은 당사자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됨으로써 회복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올 한 해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복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만큼만 복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2개를 잃었으면 2개만 채워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의 의미입니다. 쉬운 예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전체 수입 중에 한 1,000만 원 손해를 보았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무슨 사고, 그래서 수입이 줄었다라고 할 때 올해 회복의 축복이 임한다면 딱 그만큼만 채워지는 겁니다. 1,0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 2,000만 원 채워주세요 라고. 이거 욕심이에요. 우선 회복부터 하고 내가 잃었던 것을 복구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채워져 가는 것. 자, 4번째 단어입니다. 회복의 단어는 renewal,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렇지는 않지만은 코스트코 같은 데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격을 유지해야 돼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끝날 때 갱신을 해야죠.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죠. 회비를 내야 됩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탕자는 자격을 상실했던 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아들 안 돼요, 안 돼요. 자격 바탈됐어요, 나는. 그러한 자격 못 됩니다. 탕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갱신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탕자의 자격을 당신의 아들로 다시 갱신시켜 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탕자는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올해 성도님들의 삶에서 만약 잃었던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복원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자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만큼은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잃지 않으려면 이 자격은요, 잘 유지해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소홀히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입니다. 신앙생활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내 자신을 돌보지 않다가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늘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인물도 자기 신앙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자격 상실하지 마시고 자격을 잘 유지해 가시면서 그것을 잘 회복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단어입니다. 리스타트.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그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탕진하고 잃었던 소유물도 이제 다시 갖게 되었어요. 리스토어 됐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리커버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로서의 자격도 리뉴얼 됐습니다. 다시 갖게 됐어요. 다시 집을 나서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습이 자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잘못됐던 것, 이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가기 전의 상태와 똑같이 되는 것. 이제 그의 회복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잘 시작함으로. 이것이 리스타트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내가 잃은 것 또는 손해본 것을 되돌리고 되찾은 것을 말합니다. 즉 0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0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0에서 다시 시작을 잘해야 회복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0에서 유지를 못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라는 것.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 이현희 권사님께서 암으로 수술도 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병원을 자주 다니셨어요. 감사하게도 지난해 말에 암 수치가 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 환자가 아니고 정상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환자였어요. 암 수치가 있고 몸이 약하고. 근데 이제는 0이 됐어요. 암 수치가 0이 됐어요. 없다라는 거죠. 몸에 없다라는, 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끝이냐? 아니죠.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금 올라가도록, 다시금 아프지 않도록 80대 후반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이 또 다른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rebuild. 마지막 회복. 재건, 즉 다시 세우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 암 수치가 사라진 우리 이현희 권사님,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아프지 않도록 관리 잘 해야 돼요. 그게 리빌드예요.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0으로 회복되고 이제는 0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 탕자는 인생 밑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다시금 0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을 이루려면 앞으로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 또 산다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잃었던 것을 만회하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열정도 식고 열심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시 세우는 것, 그만큼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더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은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 시작도 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과 재건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맘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 잘 챙기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리빌드, 재건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도록 해 주셨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고 또 다른 영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더 플러스의 상태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 가야죠. 2023년에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회복의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많은 혜택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분 나쁜 사람은 형이었었어요. 또 다른 기분 나쁜 저기는 살찐 암수였어요.
그런데 혜택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탕자예요. 가장 큰 혜택을 입었어요. 뭐 탕자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혜택을 입었어요. 자격도 상실됐었는데 다시금 회복되었고, 그리고 가진 거 다 없었는데 다시금 갖게 되었고, 다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회복으로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니에요. 아니, 탕자도 기쁘겠죠. 그러나 탕자보다 아버지가 더 기쁘다는 것. 이 말은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간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없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밖에 나와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기다림과 그 간절함과 그 애타는 마음처럼 어쩌면 올 한 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모르는 삶에서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 회복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리턴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시작을 하세요. 이런 것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석인교회가 성도님들의 회복을 응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2023년 시작하게 하심에 막연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잃었던 것,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와 기적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또한 다시금 재건해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믿음도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